예,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목은 제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전도, 특히 아덴에서는 아레오바고 강론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굵은 글씨 위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다시 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스토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무거운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으로 계속 이어오던 말씀을 살펴보니까 성탄절 또 외부 설교자 분에 의해서 약 한 달 정도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상기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 포지션 위치가, 시대적 위치가, 시기적인 위치가 언제 있냐라고 하면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 관점을 어떻게 오늘 잘 확인을 하면서 바라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 선교팀은 2차 선교 여행에서, 여러분 어성경 다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겠죠. 아시아 지역, 특히 에베소 도시를 중심으로 전도 공략을 하고 있던 중 거리로 가려고 하였으나 하나님 성령께서 환상에 보여주셔서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바울에게 보이서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지를 인정함이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성령이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뭡니까? 제가 늘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5가지 중에서 진리로 인도할지니 뭡니까?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이거죠. 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그 말씀과 함께 이 현장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그 일이 성령께서 우리를 타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긴장감이 늘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의 신앙 근본을 찾는 그런 습관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마게도냐로 와서 도우라는 그 환상을 소홀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바울팀이 선교를,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간적인 포지션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에서, 그래서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성령님께서 가게 하셔서 그 만남이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고 그냥 광야로 가라 했을 때 그 가서 보니까 누굴 만났나요?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한 점 한 점을 우리가 소홀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붙들린 걸음을 할 때 그 순간순간 성령 임재가 계속 깨달아져서 영적인 감동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 행보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루디아 집에서 가정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여정 하나를 고쳐주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 정도 되면은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아,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일 때문에 저희들을 부르셨군요 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전이 되어져서 악한 세력들이 고소를 해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근데 그 자리에서도 성령께서 또 연결해 주셔서 감옥에서 구출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성령 행정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고통이든 고난이든 화든 축복이든 어떤 기적들이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 감정이 확 치솟고 그리고 좀 이게 좀 힘들다가 막 고소당하고 감옥에 간다고 해서 또 그냥 팍 다운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행전은 이게 다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성령님께서 감옥에서 구출해 주는 큰 역사가 있었죠.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봐온 그대로 빌립보에서도 믿음의 사람 루디아를 만나고 교회가 태동이 되는 부흥의 시기에 어김없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빌립보 사람들이 집단적인 공격을 받아 특히 그 유대인들 그죠? 옥에 갇혔고 하나님께서 탈출을 시키시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지방 고위직들은 바울팀을 빌립보성을 떠나기를 청한다 이겁니다. 이 정도 기적을 보게 되면은 막 그냥 그 가히 뭡니까 아니지 갑자기 온거 없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해서 동네방네 뛰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며칠간 우리를 위해서 있어달라 이런 바람이 당연하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떠나주십시오.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바울 선교팀은 다시 데살로니가 도시로 내려갑니다. 이게 좀 지도는 내가 못 보여야 되는 밑으로 쭉 계속 내려가고 있죠.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어김없이 또 유대인 사람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과 서로 토의하고 토론을 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도 보면 우리가 한 문맥 그의 습관대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다라고 해서 복음 전파하는 그 열정에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으로 정언자로서 전하고 있음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복음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기록한 대로 이 바울은 팩트를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함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언자로서 메시지를 방언을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적인 핵심 내용이 뭐냐? 핵심 내용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에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야 했던 것을 말씀을 배경으로 그 팩트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하는 예수는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성경의 뜻을 풀어 증명한 내용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예언되어진 대로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선교적인 행보에서 우리 다카 선교인 공동체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선교적인 틀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또 뭐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좋죠. 그러면은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집중한 것처럼 관례대로 습관대로 회당을 찾아서 늘 복음을 가르치는데 복음의 핵심인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부분을 반듯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 몇몇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이 되어가지고 바울과 시라를 따릅니다. 다 분위기가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 말을 믿게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겠지만은 참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 이 당시에 귀부인들은 또 어떨까요? 그 야매 이 귀부인이라고 매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회 지도적급인 그 인사들이 아내들도 이제 당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마저도 복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 기록입니다. 자, 성경 말씀과 멀리 있었던 사람들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죠? 한참 멀리 있던 사람, 와, 이게 뭐지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핍박의 주동이 되어가지고 여전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어김없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저항이 아니에요. 보니까요. 각가지 중상모략이 섞여 있으면서 그 저항이 매우 폭력적입니다.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때를 지어가지고 도시 안에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이게 뭐 느껴지세요? 이게요? 예. 이 지금 우리나라 막 그냥 때를 지어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는 그거 연상이 좀 안 됩니까? 예. 그다음에 시장의 불량배들 이게 또 옛날에 그저니까 우리나라 초기 이게 시절에 불량배들 해가지고 막 하는 그 정치인들 그거 있잖아요. 그거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들을 현혹하고 있는가?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소동으로 일어나서 바울 팀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 어디로 보냅니까? 이제는 그 다음 도시 밑으로 베레아로 탈출시켜 보내는 기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사실 이 바울팀 입장에서 볼 때 성령님께서 가라고 해가지고 순종을 해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빌립보에서 또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어떤 그 저항과 고난이 계속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한 번 되니까 그래도 뭐 그런 일이 있었겠지라고 하는데 똑같이 다른 도시에서도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팀이 성령님을 원망하고 숨어 지내겠구나 상식적인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저는 아마 좀 그렇게 유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이어지는 베레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밤에 보냈다는 거죠.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똑같아요. 또 유대인 해당에 들어가요. 그 지역에.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믿는 사람이 많고 여기 보면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 또 이게 놓아요. 그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베레아에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나 똑같습니다. 또 그래요. 이 친구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출장을 와서 소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그래서 지금 바울팀이 지금 데살로니가의 저항과 또 밤 여행 때문에 피곤하였을 때인데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바울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생각하면서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어떻게 썼습니까? 그 고백을 한 걸 보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 이 당시에 있었던 그 모든 상황에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열정을 계속적으로 쏟아 넣었을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능력이 현재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로 그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조그만 세상의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소멸되어져서 다운돼 가지고 숨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누구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사실 강조되어지는 것은 헬라인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베레아에서 선교 활동의 소식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악한 유대인들이 기에 들어가자 지체하지 않고 베레아까지 달려갔다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바울을 어디로 갔다? 이제 그 다음 밑에 도시인 아덴으로 가도록 도왔다라는 기록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순종으로 왔는데, 바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온 것 아닌데, 왜 이 고난이 계속 되는가입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죠? 빌립보, 또, 결국 데살로니가로 가게 해서 왔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세 도시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복음을 열정으로 전하고 있는데 똑같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저항을 받고 고소를 당하고 목숨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정도이면 이제는 정말 왜 이렇게 하겠지? 원망해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팀은 그 성령께서 가게 하셨음을 잊지 않고 계속적인 그 순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로 그 길이죠. 아마 바울은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유 없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자신이 공격 가해자였잖아요. 그죠? 가해자에는 전과자입니다. 그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 부분이 그 가해가 느낌이 확 오게 되죠. 무슨 힘인 걸 알고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 사탄이 나를 움직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잡아하고 고난을 감옥에 집어넣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가 열정적으로 일을 했는가. 그것이 해상이 되겠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충분히 감당했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어김없이 고난이 일어나지만 그 고난보다 더 큰 무엇입니까? 비전의 힘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보다도 고난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죠. 외롭고 또 두렵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주셨던 그 비전의 힘을 잊지 아니하고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키며 나아갔던 그런 행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체험의 그 가치를 두고 선교 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을 쓰자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다 했을 때 그냥 복음 전하는 단순한 내용만은 아닌 거예요.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늘 말씀을 전하는 열정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제가 금방 막 느낌이 오잖아요. 너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진짜요. 야, 바울이 이 많은 핍박 속에서도 이 여러 세 도시를 끌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감동을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누가 생각이 나냐면 하산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하산이 지금 사실 301호에 304호인가요? 와 있는데 이제 좀 느슨하게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뭐 복음 전하면 되겠지, 그 뭐 관계를 맺으면 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적각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전화를 했죠. 너 어디 있냐 지금? 그래서 이제 304호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301호로 오느라. 그래서 아내와 같이 만났습니다. 그 이제 잠깐 제가 이전 얘기를 하산에 대해서 이전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여러분들 제가 전에 글로도 좀 보냈지만은 고생하며 F2R 비자를 새로운 직장을 구했죠. 새로운 직장을 구했는데 이 야간 근무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병의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일주일 만에 또 교통사고까지 당해요. 그래서 출근을 할 수 없죠. 그 공장에서 결국은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온 거예요. F2R 비자는 1년 동안에 이어지는 생활을 못하면은 그 F2R 비자가 취소가 되는 건 굉장히 큰 고통이겠죠. 이렇게 2중, 3중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방글라데시로 가자. 그래서 참 제가 들으니까 나이다는 참 가기 싫어하고 뭐 울었다는 얘기를 또 들어요. 하지만 이 하산이 너무나도 이 고통이 커서 그냥 방글라데시로 정리를 다 하고 갔습니다. 차도 팔고 집도 빼내고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갔죠. 저는 이 하산 부부를 사실 돕고 싶은 마음이 좀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을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이게 느낌이 확 와요.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직장 문제를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떠나기 전에 기회가 있었어요. 리아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리아드를 면접 보러 가는데 괜히 하산을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냥 이상한 마음이에요. 어디 있냐 해서 제가 하산을 박 장로님 공장 면접하는 장소에 바로 불렀죠.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박 장로님이 하산에 대해서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산이 방글라데시를 갔습니다. 가고 마침 또 리아드가 그 공장에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데로 또 옮기고 뭐 이런 일이 막 일어났죠. 그러니까 TO가 생긴 거예요. 저는 하산에게 직장을 구해주고자 하는 이 직장만이겠습니까? 다시 회복시켜서 이 땅에서 같이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박 장로님께 부탁을 했죠.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입니다. 장로님 그게 보셨잖아요. 그게 정말 똑똑하고 이 에페투알 비자인데 장로님께서 좀 취직을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봤던 그 만남 때문에 박 장로님이 그 하산을 갖다가 오케이 승인을 한 거예요. 아마 이 박 장로님은 제가 볼 때는 뭐 저희 다카 사역을 돕고 싶은 마음이 좀 컸을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산 부부에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산이 다시 오게 해서 아내와 같이 왔죠. 오는 과정 중에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F2R 비전은 아내도 직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장로님 하산 아내가 있는데 아내도 정말 똑똑합니다. 좀 같이 직장을 거기서 혹시 안 필요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마침 그 기계를 하나 더 들여오는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산 아내 나이다까지 직장을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수산으로 왔죠. 와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취직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비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회를 주셨지? Why? 기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수산으로 다시 불러주셨으니 다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겠구나라고는 큰 감동과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 저녁에 무슬림 청년들하고 꾸란과 성경 발굴 연구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동참을 시켰죠. 왔어. 하산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을 품게 하고 싶어서 그날 저는 간증을 하고 싶어서 간증을 했습니다. 제 삶의 간증이죠. 내 미래가 캄캄했을 때. 지금 하산이 사실 앞이 캄캄했잖아요. 그죠? 똑같은 상황이라서 제가 그 간증을 한 거예요. 25살 때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어. 그래서 그 비전 받은 대로 내가 44년간 축복된 삶을 내가 살고 있어. 이 간증을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어디서 해가 301호로 와 해가지고 만나는 거거든요. 같이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부부가 저녁에 다카 301호에서 이제 만났는데 갑자기 하산이 3일간 자기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투라고 다르더라고요. 예, 한 달 동안 뭐 그거잖아요. 근데 왜 금식 기도를 하냐라고 굉장히 놀라운 마음으로 물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산이 그때 저희 간증을 듣고 3일간 금식 기도 이 부분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자기 형편이 지금 이제는 제가 직장을 잡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 병, 비전, 그 다음에 직장 이게 다 어우러져 가지고 3일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감사로 깜짝 놀랬죠. 놀래고 그래서 확신이 왔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저에게 함께 하셨던 저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하산에게도 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F2R 비자가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공문이 다 날라왔습니다. 여기서부터 1년이 다시 시작이 돼요. 이것도 참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 열방 예배 때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불러내어 가지고 지금 다카 스태프들이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무슨 숙제가 남아 있습니까? 비전을 같이 가긴 하는데 병이 치료가 돼야 되죠. 이 의사한테 가봐도 다 안 된다는 그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계속 저는 이 마음이 있어서 이강천 목사님 오셨으니 이강천 목사님 기적의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나거든요. 간증은 뭐 옆에서 계속 제가 듣고 있으니까 함께 치유 기도를 목사님에게 데리고 가서 같이 가서 치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의 치료 부분과 비전과 직장 문제가 같이 연결된 체험을 하산에게 주셔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하산에게 똑같은 길을 열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 그다음 이제 아덴으로 가는 전도입니다. 17장 15절에서 31절 좀 길긴 하죠. 이 부분은 장로님이 말씀을 따라오세요. 제가 그냥 설명으로 좀 가겠습니다. 위치를 잡고 따라오시면 길어서. 바울을 수행하던 사람들이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했죠. 아덴입니다. 바울 승객이 도착한 그 아덴 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파르테논 신전을 지어가지고 그 자부심으로 수많은 사원과 건축물이 건축된 도시입니다. 문학, 철학, 과학, 수사학, 여러 종교 이 부분들이 꽃을 피웠다. 그래서 민주주의 기초가 내려지는 이게 시작되는 그런 도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은 그 도시 시민들은 자부심은 얼마나 클까요? 대단하겠죠. 그 자부심이 뭘 만들었을까요? 우상을 만들죠. 다양하게 섬기는 종교성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에게 종교성이 많다라고 한 것은 그 도시에 많은 신전과 우상을 섬기는 신상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황으로 바울은 보니까 매우 격분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의분입니다. 갑자기 격분이라고 얘기를 들으니 저도 옛날 과거에 1995년도에 중국에 가서 이 큰 나라가 선교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하나님 내게 화가 나가지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갑자기 그 의분, 격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격분으로 바울은 어김없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요. 복음의 근본 뿌리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또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을 이게 토론이라는 말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세상적인 지식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배경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면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변론을 했다라고 어성경 읽어진의 내용에 나옵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그 배경이 뭡니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아레오파고 설교 강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갔었죠. 확실히 그 장소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아레오파고 아마 여기서 돌박구에서 바울이 설교를 했을 것이다. 파르테논 신전 그 옆에서 올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찾다가 못 찾아서 못 냈어요. 자, 바울은 이곳에 서서 강론을 함으로 철학자들 앞에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가 전한 내용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모든 환경에 최선을 다하면서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어떠한 건지 전한 복음의 뿌리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포자로서 그곳에 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순간도 복음 증거자로서 위축되지 않고 확신에 찬 정인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감동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강론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다. 첫째,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 배경을 아시겠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헬라의 많은 신들 중에서 여러 신들 가운데 있는 한 분이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며 우주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명백히 정언하고 있죠. 그들이 자부심으로 지은 파르테논 신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 너희들이 지은 것이 불과하다. 솔로몬이 우리가 성전을 완공했을 때 봉헌할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국한될 수 없으시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다라고 선포한 내용과 이 격이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을 봅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감사의 행위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쓰임 받게 되죠. 이 헌금은 우리가 이미 선불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헌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을 하면서 이 가치만큼 뭘 기대하고 더 달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방향의 헌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헌금과 헌물을 드린다 해서 더 많이 응답해 주시겠지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우리를 복내려 주시고 가정의 복리 그걸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척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주셨나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드리듯 헌금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 헌금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을 또 받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내용을 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죠. 예, 인류는 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 창조자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한 혈통, 한 조상을 가진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한 혈통이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러한 하나됨이 죄로 인해서 뭐다? 훼손이 되었고 깨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기 위해서? 그 다음이죠. 그래서 대속해 주신 구세주를 정언하기 위해서 이 배경을 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해 회복된 인생을 알려주는 배경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죠. 사실 바울은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아덴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인간관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네 번째 나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철학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결국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멀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분이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확인이 되는 분이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뭡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인생의 존재감은 뭘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뭘 얻는다? 에너지와 힘을 얻고 사랑하게 되고 이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산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철저히 복음적 성경적 메시지를 그들에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1절에 나오네요. 30절부터 연결할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회개할 때가 되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회개하라 라고 선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회개하여라라고 선포를 하셨죠. 성령이 오시면은 뭡니까?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보면은 이제는 바울의 설교는 역사를 통해서 또 작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는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요? 회개하여라.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길로
안내하시는 그 메시지의 선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그 절정, 초점에 맞추기 위해서 이 설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고 그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지금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로마를 거쳐서 그다음에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거쳐서 아메리카를 거쳐서 이 한국 땅에 복음이면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스톱을 하고 정착해야 되는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흘러가서 예언되어진 대로 백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우리들이 역할을担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주신 이 역사의 선이 어디로 어떻게 그어지는지 그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선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말씀에서는 인생이 회개해야 되는 그 이유를 강론하십니다. 결론이죠. 결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왜? 회개하라 하셔서는 뭐 때문에 회개해야 되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약속해 주신 대로 오셨어. 약속해 주신 대로 십자가를 지셨어. 약속해 주신 대로 부활하셨어. 앞으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야. 이 선인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로서 그런 제사로서 이렇게 넘어가셨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다. 변명하지 마라. 선명하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레오바고 강론입니다. 멋지잖아요. 저는 아레오바고 현장에 가서 이런 부분은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래서 야, 내가 다시 가야 되겠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아레오바고 강론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첫째, 한번 올리세요. 빨간 것이라 했죠. 첫째, 나는 과연 부활신앙의 믿음의 자리에 반듯하게 서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고 믿음이 부족하면 스스로 성경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도움을 받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이 진리의 말씀을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주변에 다가온 이주민 청년들에게 반듯하게 증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모이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바로 그 삶인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가게 하신 성령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반듯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을 우리에게 이미 가지게 하셔서 이게 모이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다 안 느끼시겠지만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입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을 증언하는 증언자의 자리에서 자청해서 들어가는 복음 전하는 사람 몇 분 정도 있을까요? 정말 없더라고요. 정말 없어요. 제가 에피소드랑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선교국장님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교단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10분이 신청을 해서 면접을 하는데 자기가 똑같이 물었던 질문, 지금 최근 10년 동안에 당신의 메시지를 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적이 있었느냐? 10분 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느낄 때 이 생명의 부활 신앙을 증언할 대상인 이주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와 있죠. 저는 이것은 개인적으로 축복이다. 특별한 은혜이다. 이 기회가 왔다. 아니요, 책임을 주셨다. 보여주셨고 이 자리에 이주민을 보내주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저는 24년의 감사를 생각할 때 이 만남의 감사가 뚜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하면서 제가 감사를 정리하는데 뭐 너무 많으니까 제가 최근 일주일 동안
부분을 제가 영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해석을 하는 거죠. 이 만남의 감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산 부부는 당연하게 기억이 났고요. 피난처에 와 있는 라오스 부부, 이름이 도하야입니다. 도와야 된다 이 뜻인가요? 하여튼 도하야 부부가 지금 이제 302호에 지금 와 있는데 25살, 22살 결혼한 지 7년이 되었다. 애가 3명이고 그 세상에 15살의 여자가 결혼했고요. 18살의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국에서 2년 전에 남편이 왔고 1개월 전에 아내가 왔는데 지역이 달라. 경기도에 있고 아내는 충무에 있고. 그래서 같이 일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전에 냉 공장에 일을 했었더라고요. 그 냉을 이제 부탁을 한 것 같아요. 냉이 이제 우리 정보를 주고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취직을 위해서 왔으니 이제 취직을 위한 기도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하는 방법도 어렵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어제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 우리하고 만남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 취직과 인생의 삶이 여기에 시작이 되는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해서 이 친구 둘이가 뭐 절실하니까 고기를 끄덕거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바시 문제가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직장을 구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딱 생겼죠. 저는 이것을 기회로 보거든요. 평소에 우리가 얼마 동안 계속적으로 다가갔습니까? 근데 맨날 그 거리감을 두고 지내왔잖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건 새로운 기회다 해서 제가 집중해서 도우며 예배에 오게 일단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예배에 계속적으로 잘 왔죠. 그죠? 예, 잘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됨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얘도 기도를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가르쳤죠. 그래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결국 지난 금요일 날 1월 10일 날 대구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좀 면접 보는 데도 같이 데리고 가고 했었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도왔죠. 예. 근데 이제 친구가 대구에 또 라인이 연결돼 가지고 이제 거기로 가는 거로 결정이 되고 10일이면 어제 1월 10일이면 어제 금요일이죠. 어제 그제. 예, 거기에 결정이 됐대요. 그때 제가 이광철 목사님하고 막 사진 찍고 있는데 야 기다려 내 갈 때까지 가지 마. 왜 그럴까요? 가기 전에 수류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수류탄이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사진 예. 그래서 제가 301호에서 만나서 집중적으로 제가 스리랑카 준비된 스리랑카 최고의 행복 그다음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10과 양육 교재 두 권을 올라갔죠. 제가 복음 전하는 곳으로 야무지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그래서 전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까지 쌓여온 관계와 그 감사 때문인지 마음의 문이 다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우는 우리를 보면 안 돼. 여기에 숨어 있는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 하나님에게 연결시키면서 집중적으로 전했는데 흔쾌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본인 입으로 예수 영접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국말로 했을까요? 아니요. 스리랑카에 있는데 내용은 다 알면서 다시 포기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약속합니다. 이제 새로운 관계가 너하고 시작이 된다. 대구 그 먼 거리가 아니야. 전화로서 주문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식과 책을 너에게 줄 테니까 한 달 정도는 바쁠 거야. 그 이후로 한과 정도는 일주일에 하나씩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고 나하고 얘기하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까지 3명으로 해가지고 이날 금요일 심야까지 원고가 끝났어요. 토요일 아침 일어나서 제가 감사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파키스탄 며칠 전에 만났던 임난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한 약속이 있는데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약속이 알죠. 그 말씀을 드리면은 파키스탄 청년들 만남이 좀 디딤돌로 이어졌잖아요. 이게 주물공단에서 있는 건 더 전 개인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제가 저 부분 때문에 왔는데 드디어 12월 28일 저녁에 그 청년들이 자기 공장에 식사를 초대했어요. 내가 밥 달라고 얘기한 자기들 초대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또 새로운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그 리더인 그 말릭 이 전화가 왔어요.
파키스탄 청년 한 명이 여기 있는데 좀 취직을 해야 된다. 한 달 남았다. 좀 부탁하자. 그래서 이 취직 부탁은 이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수바시를 데리고 갔던 그 한영금속 이사님하고 만남이 터졌거든요. 면접을 1월 9일 날 봤죠. 그 수바시가 갑자기 이제 그 다음날 대구로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뭐 결정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 TU가 남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전화를, 여 어디냐, 걔. 자기 숙소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주물공도 안 했어. 갈 데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제가 약속을 잡고 10시 반에 만나서 한영금속에 이사님 약속을 하고 데리고 갔습니다. 보니까 온 지 4, 5개월밖에 안 돼요. 한국어 너무 미숙해요. 그래서 계속 저는 줌으로, 이게 뭡니까? 번역기로 돌리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사님하고 면접을 오는데 이사님이 메모를 하다가 스톱을 해요. 왜 스톱하느냐면은 파키스탄 애가 한 명도 없다. 근데 얘가 말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뜻이 전달이 되겠냐. 그리고 무슬림은 안 좋다. 아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써다가 스톱을 해버려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충분한 이유가 맞아요. 내 같아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막 그냥 이 힘든 일 잘할 수 있는 거 나는 막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 표정이에요. 내 시켜주면 시킨다면 다 하겠다는 이 뜻이에요. 하지만 그 회사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절히 좀 부탁을 했어요. 하니까 이사님이 좀 부담스러운지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유를 설명해서 제가 합당한 이유이기도 하고 이제 같이 나왔습니다. 그제 3일 전인가요? 예. 그래서 참 큰일인 거예요. 15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그 회사에서 새로 막 시작을 하면 한국인을 구하는 광고도 해야 되고 하니까 15일 넘어버려요. 기회가 완전히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김해 가자. 그리고 김해를 가려고 해서 계속 이 번역기를 돌아가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노동부에 가기. 제가 알죠. 노동부 최근 분위기가 직장이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얼마나 갔겠습니까? 전화하면은 딴에 됐다. 뭔지 몰라도 한 번도 기회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면접 자체가 안 이루어졌대, 지금까지. 4개월 한국어 실력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게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진영을 여기서 김해 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영까지 데려다 줬죠. 그래서 이제 네가 다시 올 때는 여기서 배 타고 왜냐 마산까지 가가지고 수산을 오더라고. 수산 또 와야 돼요. 또 잠자리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진영에서 버스 갈아타고 하는 걸 자세히 가르쳐 주면서 이제 마지막 진영으로 가는 140번 버스를 타는 곳에 김해로 가는 버스를 타는 곳에 딱 내려주고 이제 자, 잘 갔다 와. 너 갔다 와서 내한테 전화해. 너 다시 태워줄게. 숙소로 거리가 머니까 그 약속을 하고 내리려고 하는데 얘가 지갑을 꺼내는 거예요. 보니까 왜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하는 거니까 차비로 주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지갑이 10,000원짜리 하나 빠니까 파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눈빛이요. 얼마나 제 마음속 괴로운지.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김해 가도 직장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왔어요. 막 그게 막 생각이 드니까 머리 안 보이는 상황이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제가 어제 그 애를 보내고 나서 기도했죠. 하나님, 애가 임난입니다. 임난 꼭 좀 취직시켜 주십시오. 취직이 되면은 제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금요일날 어제죠. 저에게 취직을 부탁했던 말렉이 전화가 왔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취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즉각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김해 한림으로 간대요. 그럼 한림으로 가니까 이제 만나기, 뭐 수산에 있으면 제가 뭐 이게 만나서 할 수 있는데, 한림은 이제 만나기 힘들겠구나 해서 하나님께 약속으로 드린 그 부분은 제가 좀 잊어먹고, 잘 됐다. 이제 취직된 것만 이렇게 박수를 쳤죠.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근데 이 중간에서도 말렉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요. 근데 이 고마움이 또 다음 이들하고 만남이 계속 이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요일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약속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즉각 응답을 했습니다. 제가 한림까지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관계를 맺겠습니다. 제가 말렉에게는 얘기했어요. 반드시 여기 와서 한국어 공부를 하게 해라.
안 돼. 그래서 이제 오게 될지 안 오더라도 제가 찾아가서 그 한 명에게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갈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레오바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심정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곳 수산으로 부르셨음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성령이 임하면은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그러면 장래일이라는 게 어떤 주제가 뭘까요? 진리로 인도하기는 장래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자기가 내가 뭐 되겠냐, 취직이 잘 되겠냐, 이런 장래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로서의 그 미래일, 그 장래일을 비전으로 알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찬송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 323장.